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먼저 잠깐 우리 되새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제목으로 나눴을까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축복해야 할 말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이걸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 주 안에서 맺어진 우리 교회 안의 형제들을 또 이웃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한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나타내면 축복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걸 통하여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저건 가짜구나. 딱 알아봐요. 그러나 진짜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곧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지가 뭐냐? 바로 사랑이다. 그렇기에 사랑하라. 여러분, 소금은 어디에 있어도 소금이 되듯이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이웃을 축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곧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생활하는 것이 고통과 어떤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여러분 CCTV가 막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기도 하지만 또 불편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CCTV 있는 정도가 아니라 24시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다 보신다 생각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안심이 되고 평안함을 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는 단순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어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열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자꾸 너희를 떠난다, 제자들을 떠난다. 그리고 자꾸 이상한 말을 제자들이 듣기에는 뭐 갑자기 건강하신데 어디를 가시겠다고 하고 다시는 나를 보기 어려울 거라고 하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그래봐요. 건강하신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건강하신데. 왜 자꾸 이상한 말씀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불편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닐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해요. 불편해요. 뭔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근심이 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뭐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놀라운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언급한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내가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있고 많은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당하지만 바로 내가 승리했듯이 승리할 것이고 그 문제 앞에서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샬롬이 임할 것이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뭐가 주어진다? 샬롬이 주어진다. 평안이 주어진다. 여러분, 그 비결과 그 비밀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성령님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어떻게 약속하고 있냐? 자,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그를 수식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쉽게는 보호자라는 의미예요. 너희들을 보호할 거다.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여러분 자녀의 보호자가 되겠죠. 병실에 가도 환자도 찾지만 반드시 누구를 찾아요? 보호자를 찾죠. 보호자. 제가 그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나눴는데 전에는 이제 일부 예배 때 제가 일찍 나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려면 교역자들이 이제 8시에 모이니까 8시 전에 이제 집에서 나오죠. 나와서 여기서 같이 기도회에 갔고 그리고 일부 예배 마치면 빨라도 10시 정도가 돼요. 한 2시간 정도. 근데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주일날 오기 위하여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옷도 입혀서 주일 복장으로 딱 해서 침대에 눕혀놓고 이제 그러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아무 일 없게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이제 그리고 와요. 그래도 설교하다가도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나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활동보호사 선생님한테 제가 여차에 있어서 좀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또 흔쾌히 오시겠다. 그래서 7시 반에 오셔가지고 또 교대를 해주시고 그래서 딱 보호자 역할을 해주시니까 제가 어때요? 교회에서 기도회를 갖고 설교를 해도 근심이 되지 않아요. 딱 염려되지 않고 무슨 상황이 있어도 대처할 수가 있으니까. 곧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시지만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신 바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셔요? 바로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신다. 보호자는 어때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에서도 그를 지켜내죠. 그리고 돕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우리 제주 한빛교회를 가서 도와주라.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께 하나님이 위탁하신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서 도와주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영접하셨나요?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어지나요? 그리고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끔 보면 아이들도 근데 목사님 하나님 봤어요? 여러분도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하면 근데요 선생님 하나님 봤어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갑자기 당혹스럽죠. 그러게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게 봤어요?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더듬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안 봤다. 안 봤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아이들이 대뜸 하는 질문이, 목사님이 봤어요? 봤을까요? 창조할 때 나도 지음받지 않았는데 내가 봤나요? 못 봤죠. 그러나 나는 믿는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보았나요? 못 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보았나요? 못 봤죠. 그러나 나는 어떻다? 믿는다. 이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 논리로 따져서 오, 예수님이 진짜 구주네. 여러분이 그래서 믿었나요? 아니에요. 믿어지도록, 관심을 갖도록,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여러분을 조금씩 하나님께 향하도록 돌보고 인도하고 가지쳐주고, 마치 채소를 갖고 나가듯이 상품성 있게 먹음직하게. 우리 텃밭에도 그 집사님이 상추를 심어놨는데 온 교회가 다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냥 그 다음날 가보면 또 자라있고 그 다음날 가보면 자라있고,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님, 우리 성도들도 저렇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쑥쑥 자라게. 여러분의 자녀도 또 믿음도 또 인격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돌봄이 있고, 농부에 그걸 또 매일 물을 줘요. 우리 전도사님이 매일 물 주고,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그냥 던져놓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돌보듯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쓸모있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된 걸로 끝! 알아서 살아. 알아서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내가 받아줄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부터, 창조 이전부터 택하셔서 지금까지 돌보고 양육하고 세워주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믿음이 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따두기고, 손을 잡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진리로, 경건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은, 이 보혜사라는 뜻은 또 변호자의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변해 줘요. 마귀가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너 어제 이런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지난주에 너의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 그 메일을 보냈대잖아요. 메일을. 당신이 한 일 다 드러났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중에 상당수가 그 메일을 받고 어디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다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메일을 문자로 여러분이 받았다고 해봐요. 여러분, 우리도 다 뜨끔하잖아요. 그것이 드러나 버렸나? 그거 알려지면 안 되는데? 나 다음 주에 교회도 못 가겠네. 이게 다 이제 성도들 다 알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와 위선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파고들어요. 아픈 데만 콕콕 찔러요. 연약한 데만 콕콕 찔러요. 넘어지게 해요. 포기하게 해요. 절망하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이 있다. 누가요? 성령이 우리를 변호해요. 염려하지 말라.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수치스러움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너를 택했노라. 할렐루야. 네가 그 연약하다 할지라도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너를 지키시리라, 보호하시리라. 격려하고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그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성령님이 돕지 않고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누가 보내실까요? 거기 말씀 보시죠. 26절에 보면 누가 보내세요? 누가 보내세요? 26절. 누가?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단이 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공격일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때로는 묵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하면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것은 어떤 것도 악한 의도가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저는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 생각이 간간히 나고 그렇죠. 근데 그 전에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어머니가 제가 이제 자취하다가 주말에 가면은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막 부엌에서 준비하고 준비를 해놔요. 준비하다가 제가 가면은 부엌에 딱 들어가도 어머니, 집에 가면 항상 어머니부터 찾죠.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어디 계신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니가 이렇게 막 음식 준비하다가 그 음식을 들어가지고 갑자기 입으로 그냥 예고도 없이 돌진해서 딱 갖다 줘요. 그럼 우리는 뭔가 갑자기 입으로 들어오면 뭔가 막 불안하잖아요. 뭐 이상한 거 주나. 근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엄마가 주는 건 다 좋은 거다. 믿고 먹으라 이거예요. 엄마가 주는 건 다 좋은 거다.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악인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사기꾼도 불량식품 막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만드는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그런 거 안 주려고 하고 좋은 거, 메이커 있는 거 주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겠느냐? 좋은 걸 주신다. 선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뭐든지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겠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 좋은 배우자도 주세요. 아니면 일터도 주세요. 또 집도 주세요. 차도 주세요. 기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말이라도 해보고, 사람에게는 말이라도 해보고 하나님께는 기도라도 해봐라. 기도라도 해봐라. 여러분, 그냥 입으로 꾹 닫고 있지 말고 말이라도 해보세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그러면 또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또 좋은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기도라도 해라. 기도라도.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은 문제 해결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매보다도 뭘까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진정한 주님의 충만함이 되고 주님의 제자답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같은 말이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같은 말이에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없이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보십시오. 그 9가지 열매 이야기하잖아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있잖아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어떻게 주셨을까요? 어떻게 주셔요?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주셔요? 거기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요청으로,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청하니까 하나님,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기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두 가지를 거기에 소개하는데요. 26절 뒷부분에 보면 첫째는 뭘 하실까요? 26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쳐 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요 사역이 있죠. 3대 사역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가곡 중에 가고파, 제가 말씀드린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함정에 넣으려고 질문을 해도 그걸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줘요.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가르쳐요. 심지어 언제까지 가르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도 저 같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제일 못 참는 게 뭐예요? 억울한 일이에요. 자다가도 잠이 안 와요. 저도 목회자가 되었지만 어떤 때는 옛날에 중학교 때 막 그 억울하게 길 가다가 이렇게 막 가끔 보면 동네에서 막 돈 뺏고 위협하고 그런 그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은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놈 어디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억울하게 당했던 일은 잊혀지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때때로 억울한 생각이 들고, 왜 그럴까? 그럴 때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와가지고, 야, 성은아, 나보다 더 억울하냐? 그러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요셉이 와가지고,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 고생하고 그랬는데,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아니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야,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아니지요. 아이고, 제가 생각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억울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평탄하고 그랬냐?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고난도 있어요. 연단도 있어요. 그러나 최후 승리에 가기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요. 양육해요. 강하게 해요. 새롭게 해요. 거룩하게 해요. 경건하게 해요. 누가요? 성령이. 끊임없이 격려해요. 위로해요. 도전해요. 결단하게 해요. 순종하게 해요. 그 가치를 알게 해요. 무엇이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세상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고, 내가 세상의 돈과 세상에 많은 것들이 풍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구원이 주어졌을까? 그 기쁨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이 뭐 황금 대궐이고 그러면 좋겠죠.
침대는 과학이 아닙니다. 뭐 좋은 침대, 누워서 평안한 단잠을 자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설이 아닐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침대요, 최고의 집이요, 최고의 안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은 어디에서 오냐?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저 같으면 그 억울함으로 제일 먼저 누구를 달려갈까요?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빌라도 나와봐, 이리 와봐. 나를 저 사형장으로 보냈지? 이번에는 네 차례야 하고 그냥 탁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면 못 박았던 로마 군사들을 데려다 놓고 엎드려 벌쳐 하면서 한번 얼차례를 주거나. 그런데 그런 거에 복수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한 일이 뭘까요? 누구를 찾아가셨을까요? 한결같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성도인 우리들을 1:1 마크하며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교회가 의미 있는 공동체인 건 왜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고 능력 없고 순모임에서 누구도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염려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도 능력이 없지만 누군가의 어려움을 듣고 집사님, 제가 다른 거 도울 수 없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할게요. 우리 습관적으로 이야기하죠.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할게요. 근데 뭐 타성의 젖은 말 같고 습관적인 말 같고 별로 의미 없는 말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말처럼 유한이 되는 말이 없어요. 정말 내가 힘들 때, 어려운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래도 이분은 기도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힘이 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상황이 있고 거기서 갈등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그냥 막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나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차분해져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엄마 생각하면 나한테 그냥 삿대질만 하고 뭐라고 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기도하는 어머니구나. 그런 어머니로 여러분 이미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제주 한빛교회 하면은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면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하는구나.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그 어머니 통해서 제가 느끼고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누나들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한참을 통화해요. 한참을 1시간, 2시간 일반적으로 그러죠. 그러면 통화할 때 뭐라고 막 좋은 내용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라고, 아이고 그래 그렇구나, 그것만 들어도 뭔가 걱정스러운 뭔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근데 어머니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도거리 주셨다. 그런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해결할 수 없는데, 엄마에게 이야기했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지혜.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도록, 너 그것을 붙들고 있지 말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를 오늘 또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26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축복한 내용이 생각나도록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도. 베드로, 형,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몰라.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순종해서 그 사역의 현장에 나가고 사도행전에 가서 그들이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이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했던 것이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이 마음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암송했던 말씀이 떠오른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들었던 설교가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순회에서 같이 기도할 때 누군가가 해준 격려의 말이 떠오른다든지, 이게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그 교통과 교류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주님이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선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요. 이해되게 해요. 느껴지게 해요. 깨닫게 해요. 마음에 와닿게 해요. 감동이 되게 해요. 결단이 되게 해요. 헌신하게 해요. 위로가 되게 해요. 이 모든 일에 누가 관여하세요? 성령이 관여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메마른 성도예요. 푸석푸석해요. 맛이 없어요. 예수 믿는 맛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시무룩하고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면 마치 우리 텃밭의 상추처럼 돌아서면 자라고 돌아서면 자라고, 아침에 이슬이 탁 맺혀 있는데 거기서 상추잎을 하나씩 톡톡톡 따면은 그 상추 그 꺾어진 데에서 이 톡 소리 나면서 상추 그 향기가 탁 올라와요. 그 느낌이 아주 좋아요. 지난번에는 제가 그래가지고 상추를 따는데 우리 순장 모임 하는 우리 순장들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많이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져가라고 했더니 또 안 가져가가지고 좀 섭섭하더라고. 근데 정말로 이게 잘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깊이 있는 교류가 있고 교제가 있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뒷부분에 보면 2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 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국가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함께하고 주 안에 거하면 어떻다? 평강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카타콤에 살 때에도, 그리고 서로 이 글쏘이는 것을 나타내면 안 될 때에도 뭐예요? 바로 그들이 샬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 숨어 있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샬롬. 중국 교회 갔더니 중국에서는 빙안 그러더라고요. 중국말로는 평안이 빙안이에요. 그냥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 샬롬, 하나님의 평안,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